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저는 서울 서대문에서 목회하는 안혜용 목사입니다. 오늘 아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직접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오셔서 2주 동안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쁨으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 설교 끝나자마자 제가 KTX 타고 내려와 있습니다. 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저도 목포 와서 살려고 마음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여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이쁘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자살 예방 사업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도 했고요, 학교 폭력 분쟁 조정 업무도 했고, 또는 요즘 가장 핫한 도박 중독 예방 사업도 했고,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 돕는 일들을 목사인데 공무원이 돼서 5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힘든 아이들의 이야기와 또한 저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니까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참 세상 걱정 없이 산 것 같죠? 아닌가? 분위기가 너무 해맑죠? 근데 삶은 해맑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나이가 39에, 그날이 추석날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추석날 좋아할 때, 그때 저는 어머니 장례를 진행했어요. 그때 교회 어른들이 와서 저를 위로한다고 한 말이, 혜영아, 엄마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그랬어요. 저는 장례식 내내 울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하관하는 날 상주가 와서 흙을 3번 그 위에 뿌리게 되는데, 미어드는 엄마의 그리움들이 밀려와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꾹꾹 참았어요. 왜 울 수 없었냐면, 내가 울면 엄마 천국 못 갈까 봐라는 두려움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던 설 전날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역시 저를 위로한다고 교회 어른들이, 혜영아, 아버님이 역시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역시 못 울었어요. 저는 고2 때부터 고아가 됐어요. 제 아버님이 저를 이름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주듯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이 한 푼도 없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다 가셨어요. 제 밑에 여동생은 친척 집에 얹혀서 살고, 저는 독립을 해야만 했어요. 낮엔 학교 가고 저녁에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여기 연배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서교재 강행사에 나온 세봇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아셔요? 여기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이 동네는 안 보시는가 봐요. 내가 그때 와서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영업을 했어요. 책 파는 일을. 근데 고등학생이 영업을 해봐야 얼마나 팔겠어요. 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해 11월 말쯤 일 갔다가 저녁에 자취방에 탁 들어왔는데요, 깜깜한 자취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막해. 절망감이 밀려들어요. 그때 저희가 갑자기 드는 생각에 인생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가면 큰 강이 흘러요. 강가에 탁 서서 죽으려고, 인생을 끝내고 싶어서. 그때 제가 뛰어들었는데 어느 사람이 저를 건지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바다바다 떨고 있는데, 너 집에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집에 왔어요. 자취방에 머리를 닦고 앉아서 그분이 물어요. 너 왜 그랬니? 그때부터 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물으셔요.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니? 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어느 학교 다니니? 어느 학교예요? 너 우리 학교 학생인데? 저희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건져주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2마디를 하셨어요. 혜용아, 살아오느라 애썼다야.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갑자기 그 이야기 하는데 너무나 울컥해요. 너무나 힘들었고 삶을 끝내고 싶었고 하나님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저에게 그 2마디가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어째 보면
그 두 마디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오느라 애썼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인생은 참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한번 만났어요. 해맑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 너 요즘 어떠니? 그러니까 1학년 이래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맑게 있는 아이들도 사는 게 힘들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힘드니? 학원 가야지. 너무 바빠. 엄마 잔소리도 싫고. 막 이렇게. 여러분, 사는 게 다 힘듭니다. 여기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어때? 다 좋아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힘든 시기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 있는 거 있고 여기에 기도하지만 또다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인생은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요즘 얼마나 힘드니? 힘내? 그 한마디가 이 아이들이 다시 학원 가고 공부하고 수많은 인생의 버거움이 밀려올 때 그 한마디를 버텨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 얘들 보면서 힘내? 괜찮아. 이 한마디가 이 아이들을 새롭게 살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뇌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사냥을 다니는데 늘 개 2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갑자기 개 2마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나 하고 보니까 밑에 나무 밑에서 위를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위에 뭐가 있게 저렇게 짖지 하고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개 2마리가 겁도 없이 호랑이를 쫓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동물학자들이 그 개를 연구하게 됐어요. 대체 개가 겁도 없이 어떻게 호랑이를 쫓았을까? 그 결론은 개들이 학습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 뒤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쫓아가도 주인이 총을 쓰면 이기고 자기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니까 이 개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 가면 두렵기도 해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이잖아요. 또 학원 가야 되고 일이 많은데 또 어떤 친구 만나면 좀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삶의 교육이고 이것이 신앙의 뿌리예요. 아무런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걸 지켜간다면 우린 버텨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혜영아,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 다음날 투벅투벅 학교로 갔어요.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학교, 옛날에는 서무과라고 그랬어요. 요즘 행정실이라고 그러죠. 행정실에 불러요. 왜? 등록금 안 낸 아이를 호출하는 거야. 그리고 때려요. 언제까지 낼 거냐고. 늘 맞으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저만 불러. 2학년 몇 반 안혜영 학생 서무과로 오세요.
제가 갔어요. 늘 그렇게 무섭던 서무과장님이 그날따라 너무 친절하시고, 야, 앉아. 커피 먹을래? 이 아저씨 왜 이래?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커피 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얘, 너 친척 중에 학교 선생님이 있다며? 그 선생님이 너 등록금 다 대주시고 약속했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참 외향적인데 또 소심한 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 지나가면 숨었어요. 쪽팔려서. 그렇게 그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졸업식 하는 날 선생님 집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졸업했네요. 그리고 제 신학교 입학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어른 되면 꼭 선생님의 은혜를 먼저 갚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혜영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도 너처럼 힘든 사람 도와주며 살아. 저도 50대 중반의 나이가 됐는데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너도 너처럼 힘든 사람 도와주며 살아.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말리셨어요. 제 주제가 자살 예방이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박사는 학위를 쓰면 그것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데 왜 힘든 사람을 돕는 일로 그렇게 쓰려고 하냐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문 쓰겠다고. 그렇게 저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자살 예방 사업들도 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청소년을 J세대 또는 MZ세대라고 합니다. 참 청소년들의 꿈도 많고 많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정보의 홍수 시대 삽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는 거 아이들은 다 찾아서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의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 속에 걱정도 많아요. 두려움도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아이는요, 8월 15일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요,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 3명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얘들아, 그동안 고마워서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자는 그동안 고마웠으면 자살 징후 메시지예요.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나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구였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카톡을 받은 친구 3명을 따로 만났어요. 대체 얘네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런 문구를 받았지? 알고 보니까 이 죽은 친구랑 이 3명 합쳐서 4명이 일본 애니메이션과 웹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 웹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자살을 하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체 요즘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요즘 아이들은 죽음을 마치 게임의 캐릭터 같이 생각해요. 죽었다 살리고. 그리고 요즘의 드라마나 모든 내용을 보면 다 환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것이 일반적 아이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삶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박사 논문 주제가 자살 예방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죽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이 삶이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자주 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꿈꾸는, 간절히 바라는 그 날이 오늘 이 날이에요. 이 날이 얼마나 그분들이 소중한 날인데 우린 이 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요즘 10대, 20대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죽음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올바른 죽음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꼭 가르쳤던 게 뭐냐면 장례식 있으면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함께 그 장례의 진행 과정을 통하여, 목사님이 장례식에 설교하는 내용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진정하게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유언장을 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삶이 끝나는 그 지점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분리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 모든 이유가 삶의 올바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는 자살 시도만 7번 했어요. 마지막 7번째는 목을 깊게 그어서 피범벅된 교복을 입고 스님을 찾아왔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저를 도움을 요청했어요. 가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진짜 얼굴에 죽고 싶어 안달난 애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죽고 싶대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진짜 죽고 싶니? 자기는 빨리 죽고 싶대. 그때 제가 이랬어요. 누가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만 하자. 죽기 이전에 하고 싶은 거나 해야 될 것 3가지는 하고는 죽자. 너가 3가지 다 하면 선생님이 죽음 인정해 줄게. 얘는 죽음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일명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3가지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인하고 각서를 교환했어요. 3가지 하고 나서 나에게 문자를 주면 내가 인정해 준다고.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제가 오면서 걔가 대체 3가지 뭐 하겠다고 쓴 건지 첫 번째를 열어봤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건 1번이 전 세계 크루즈 배 타고 여행이에요. 헐, 대박. 죽겠다는 말이야? 아니, 죽겠다는 게 나도 못 갔는데? 그래서 이게 장난이야 뭐야 얘가.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서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걔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얘가 달라졌어요. 왜요? 걔가 나를 상담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갔냐면 여행사 쫓아가서 견적을 뽑아온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통장 만들어서 알바 시작했어. 이야, 얘가 구체적이야. 그래서 제가 스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네님, 그 아이에게 절대 딴소리 하지 말고 딱 2가지만 물어보시라고. 잠잘 때 절대 깨우지 마시고 학교 오면 2가지 뭘 물어보면 되냐고 묻더라고. 이렇게. 얘 요즘 돈 잘 벌어? 얼마나 모았어? 요거만 물어보라고.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선생님, 저 상담 좀 해줘요. 얘가 나를 상담을? 왜? 둘이 앉았어요. 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6개월을 돈을 모아보니까요, 첫 번째 여행을 가려면 120년이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스네님이 아침에 본 조간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삼성전자 대졸자 초봉이 얼마인지가 뜬 거예요. 그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에 너가 들어가면 한 3, 4년 안에 밥을 것 같은데? 얘가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대학은 가야 되겠지? 얘가 그때부터 알바를 관두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잘 살고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왜 요즘 아이들이 죽고 싶다, 힘들다라고 말할까요? 그 아이들의 말 속에 진짜 하고 싶은 이유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을 통하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세대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포시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자기 몸을 해하는 이 아이들을 멈춰주는 그 전초기지가 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저를 부르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너 왜 사니? 그냥요.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요, 일명 버킷리스트가 10개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자전거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종주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작년 9월에 성공했어요. 633km 자전거를 4박 5일 동안 제가 타고 내려갔어요. 괜찮죠, 저? 아직 살만해요. 네.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사막에서 별 보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인도에 있을 때 사막에 가서 트레킹 하면서 하늘에 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막에서 보는 별이 너무 이뻐요. 자,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 꼭 사막에서 별 보러 가세요. 저희 꿈이에요. 2박 3일 동안 별만 보고 올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그 별이. 그 다음에 뭐냐면 히말라야 트레킹 완주예요. 그 다음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종주고요. 10개가 쫙 있어요. 아예 써놨어요. 그걸 보고 제 아내 그래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네. 저는요, 죽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아내 몰래 비자금도 만들고 모아서 그거 하러 갈 거예요. 때만 되면 비행기 티켓 딱 사서.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 메인 화면에 뭘 띄워놓냐면 사막에서 별 사진을 띄워놔요. 힘들 때마다 그걸 봐요. 나 이거 볼 거야. 우리에게도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무엇을 한 가지라도 하고 죽어야 되는 그 소명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최소한 이것.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책 하나가 있어요. 죽더라도 떡볶이 먹고 죽을래, 이런 책이 있어요. 뭔가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살아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살아갈 목적을 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이들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얘네들 위해서 후원도 해 주시고. 자, 목사님 잘하고 있죠? 예, 우리 교회학교 목사님들 이렇게 아멘 하시네. 역시 기도도 해주시고 와서 간식도 좀 사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스님들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에 민어 먹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사주시고. 미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약 70%가 교회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교회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포 사랑의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이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앞으로 이 자리를 채워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만난 이런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긋거나 자해도 하고 또는 힘들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최근에 10대 청소년들 유행하는 것이 자해입니다. 자해. 카트칼로 걷고 상처낸 부분을 흙을 파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청소년 중에 자해를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약 7%가 됩니다. 7%. 한 번쯤 한 애는 12%입니다. 엄청난 애들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외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기숙형 학교에 가보면 시험 기간만 되면 기숙사의 쓰레기통에 피범벅되어 있습니다. 이 긴장과 압박감을 못 견뎌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해하는 아이들에게는 상처는 손으로 만져주고 마음으로는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를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그 사람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비를 맞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상담적으로 표현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오늘 이 시대가 공감이 필요해요. 그런 아이 만났을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중에 자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체하는 아이들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뭐 무슨 기도? 필요 없어. 아니, 기도해 줄게. 어색하지만 아마 그 말이 그 아이의 평생에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해 행동하는 아이들 참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 아프죠.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 누구나 다 인생의 이런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멋지죠? 별로 안 멋있나?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터널은 시작하면 끝이 보여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제일 긴 터널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10분, 20분을 달려도 끊임없이 깜깜한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끝에 지점에 오면 저 조그만 불빛이 보여요. 그리고 나면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동굴이 아닙니다. 인생은 터널이에요. 지금이 끝같이 보일지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 어른들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수학 성적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여러분 20대들은 좀 기억하려나? 그런데요, 수학 성적 시험 못 봤다고 아이들이 자살해요. 그게 뭔데? 여러분 말로 그게 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수많은 시험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눈을 열어줘야만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소리 한번 켜주실래요? 마그마같이 들끓고 있었던 분노, 슬픔, 외로움, 절망,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분출되어지는 2011년 한 해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의 수는 373명. 하루에 한 명꼴로 아이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된 거죠. 1000명이 더 자살하려면 적어도 10,000명 내지 20,000명은 시도를 더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청소년은 전체 학생의 23%. 4명 중 1명은 지금도 자살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이 자살을 한단 말이죠. 청소년. 아이들은 왜 삶을 끝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년 통계에 보면 가장 어린아이 자살하는 학생의 나이가 9세입니다. 9세.
작년에 9세 아이 2명이 자살했어요. 9세라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포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 미래 세대를 꿈꾸며 함께 키워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목포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없어진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자라야 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2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많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입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아이는요, 저희 교회 아이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일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온 가족이 강남 파락군인 대치동으로 이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방대학교 출신이었는데 대기업에 들어왔지만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는 그 서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큼은 서울대 보내겠다고 집 다 정리하고 강남으로 갔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매달 학원비만 200, 300 퍼부어가며 아이를 교육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옮겨가면서 마지막 서울대 합격하고 엄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 서울대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집사님, 잘 됐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자 하나 왔어요. 우리 아이가 투신 자살했어요. 근데 유서로 이렇게 남겼어요. 엄마, 됐지?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서울대 합격했잖아. 이제 내 인생 목표 끝. 그 집사님의 장례식 가서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살아있어야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살아갈 이유를 찾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 살아내야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아요. 그 아이들 사례를 접할 때마다 참 아이들한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가끔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이 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야.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청소년들 많은 사례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집중돼 있고 특별히 고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부모들 중에는 부모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어려운 아이들이 자살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중상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일로 보면 월요일이 많고 금요일이 많아요. 특별히 왜 월요일이 제일 많을까요? 한 주를 시작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시간은 저녁 시간이 많습니다. 장소는 집에서요. 이 말은 아이들이 익숙한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원인으로는 성적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우울감, 가정 내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이성 문제. 다 관계재량적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믿어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버텨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죽으려고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늘 교회에서 자기를 손잡고 밝게 웃어주는 그 교회 학교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걔는 못 죽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냅니다.
이 아이들의 살아갈 세상 속에 수많은 역경이 밀려오고 진짜 인생을 놓고 싶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 그때 떠오르는 단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얼굴 만나면서 집사님 아우 반가워요 인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이들이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이와 같이 아파합니다. 성인의 자살과 청소년의 자살은 좀 달라요. 그들은 순간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충동적일 때가 많아요. 이런 충동적인 자의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아이는 수능을 보고 수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합격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해 12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아이가 합격하고 나서 친구들과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와요. 엄마가 이제 속이 상한 거야. 합격해서 좋긴 하지만 그날도 술 먹고 새벽 2시에 들어왔어. 그때 엄마가 배웠어요. 이놈의 새끼 오늘 안 봐라. 뭐라고 하냐면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한마디 했어요. 야! 맨날 술 처먹고 다닐 것 같으면 나가 뒤져! 그때 이 아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베란다로 뛰어내렸어요. 엄마는 그 충격에 실어증이 왔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죽으라고 한 말이에요? 아니잖아. 속상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진짜 죽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죽겠다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몇몇 분은 지금 졸려 죽을 지경에 있는 분들이. 또 혹시 지루해서 죽을 분들은 없으세요? 빨리 이야기해서 빨리 끝내게. 우리 죽겠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죽음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겠다라고, 살아보자고.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살자예요. 미국에서 투신 자살에서 살아남은 100명을 연구했어요. 놀랍게도 투신할 때는 죽고 싶어서 투신했지만 딱 1초 지나면 살고 싶어져요.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이 아이를 살립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속상한 마음 있죠. 자식 키우면 진짜 온갖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말이 중요해요. 저희 집엔 딸 하나가 있어요. 올해 24살 된 딸이 있는데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랑 뭘 했냐면 주일 저녁에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가족 회의란 게 어떤 거냐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아요. 의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또 한 주간 어떻게 살 건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되던 해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의장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 가족 회의에 제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런 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그리고 울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된 저희 딸이 이렇게 와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 힘내, 내가 있잖아. 전 평생 그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용돈 달라고 뗐을 때도 그때 모습 때문에 봐줘요. 뭐냐면 여기 부모님들 아이들 앞에 당당한 채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 여러분을 위로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조그만 교회지만 특징이 뭐냐면 어린이 집사 제도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제자 훈련시켜서 어린이 집사로 임명했어요. 임명장 주고. 그러면 이 어린이 집사가 뭐 하냐면 주일 낮 예배 기도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집에 가서 그런 거예요. 엄마 집사지? 나도 집사야.
그런 거요. 애들이 교회에 오면요, 저희는 매년마다 모든 사역을 다 시키거든요. 걸을 수 있으면 사역을 시켰어요. 조그만 아이도 헌금이용 시키는 거예요. 헌금 들고 오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그 아이들이 주인 돼서 당당하게, 어떤 데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요. 우리가 배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기도 부탁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엄마가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좀 기도해줘요. 이럴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정의 문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집에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뭔지 몰라. 그럴 때 아이들은 훨씬 더 위축되고 눈치 봐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청소년의 자살에 위험 요인도 있고 보호 요인도 있어요. 위험 요인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넘쳐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 요인이에요. 어떻게 안전망을 칠까? 그 중에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아존중감이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자아존중감이에요.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이들은 탄탄해져요. 아이들이 학급 급식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급식을 받고 보니까 친구들은 다 앉아있고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날 왕따시켰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투덜대요. 속상해. 친구들이 날 왕따시켰어. 자존감 낮은 거예요. 자존감 높은 애는 그때 어떻게 해? 딴 친구 앞에 가 앉아요. 그럼 애가 물어. 왜 왔어? 오늘 너랑 먹으려고. 얘는 진짜 같이 먹자. 안녕. 먹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우리 자녀들 중에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이 있는데도 해도 되려나? 우리 한번 해볼까? 다음 주에? 종이 가지고. 이와 같이 자존감이 있을 때 아이들은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신호들 보낼 때 우리는 관심 가져주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소리 키워주세요. 자, 얘들아. 나 한 사람 앞에 한 2-3장씩까지는 될 것 같아. 그지? 자, 2-3장씩까지는 될 것 같고. 부모님에게 수성이하고 한 사람만 너랑 아니 생각해요.
취미로 오르지. 그렇지. 안 쓰는 거라도 쌤이 다 수집해서 쓸 거니까. 그게 써. 저기 주황색 좀 줄래? 그거까지만 쌤이 잘못 생각했네. 아니야. 안 자는 사람 보니 별로 낫다. 별로 낫기가 아니야. 이제 여기 산책하는 영웅이 있다. 공부 좀 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따라주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취직할 수 있냐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들으면 정말 기운이 빵빵하게 나고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말. 이미 행복해진 친구도 있지? 좋아. 우리는 어떤 말을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라는 주제입니다. 안양의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저희를 만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찾아오게 됐냐고.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랑 안 좋은 일 때문에 막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뒤에서 험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다시는 이 집으로 안 돌아오리. 그래서 학교로 왔어요. 학교에 와보니까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보였어요. 오전 10시 반에 학교를 몰래 빠져나와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가 얘를 발견해요. 그리고 3마디 말을 건네고 이 아이를 살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마디로. 얘, 너 참 이쁘게 생겼다? 그런 거예요. 칭찬을 해준 거예요. 얘는 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10시 반에 교복 입은 아이가 그냥 아이라서 다 이쁜 거예요.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첫 마디. 그럼 얘가 깜짝 놀라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마주쳐요. 두 번째 말로. 그런데 너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 공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어깨를 톡톡 치면서 그래도 힘내 하고 간 거예요. 너 참 이쁘게 생겼다? 힘들어 보여? 그래도 힘내. 이 3마디를 받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고 얘는 학교로 달려와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작은 관심이 아이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 속에 우연히 엘리베이터에 만난 아이가 있다면 얘 오늘 하루 수고했네? 한마디 건네주세요. 이 아저씨 왜 이래? 할 줄 몰라요. 그래도 그것이 반복되면 이 아이는 이 사회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배워갈 거예요. 이 모포씨를 바꾸는 비결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가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오늘 아침,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한 주간 수고할 그 아이들에게 뒤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 힘내,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이 말이 이 아이들이 다시 버텨갈 희망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 시대 속의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오늘 맞추면 오늘 목사님 선물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에 줄 거예요. 다음 주에 안 올까 봐. 자, 어떤 퀴즈냐면 말 맞추기 퀴즈예요. 자,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퀴즈로 뭐 한다고?
풀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다 어린아이 좀 대주세요. 좀 반응 좀 해주시고. 자, 시작해 볼게요. 누구라도 힘들 때가 있다. 손 들고 맞춘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죠? 자, 누구라도 힘들 때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라도 힘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생명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친구 이름 기억해놨을 거 제가 꼭 기억해놓을게. 다음 주에도 그 자리에 앉아. 알았지? 목사님 선물 줄게. 자, 다음 문제.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자살 예방은 여기 남자친구. 맞습니다. 나를 위한 거. 잘했어요. 역시 수준이 다르네. 목포도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오는 친구들은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기억해 주시고. 자, 자살 예방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혼자. 저쪽에 있는 친구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안경 낀 친구. 정답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않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알았죠? 꼭 은은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기. 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걱정될 때는 이쪽에. 역시 앞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직접 물어보기. 여러분 걱정될 때는 돌려서 말하지 말고 꼭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니? 뭘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직접 물어보기.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눈치 보지 마시고 꼭 직접 물어보십시오. 자, 다음 도와줄 여기 도와줄 사람 함께 찾기. 아니네, 맞다고 치고. 도와줄 사람 우리 함께 찾아야 돼요. 너가 모르면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쉬워. 다음 주에도 또 할게.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또 만들어 와야 되겠네요. 이거 고민이네. 다음 주는 OX 퀴즈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의 청소년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빨리 찾아서 또 어떻게 좀 빨리 찾는 방법이 뭘까? 또 다르게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법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 생명을 지켜가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노비스 신두름이라는 우리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방관자 효과라는 말입니다. 제노비스 신두름이란 말은 제노비스란 한 여인이 뉴욕 주택가에 밤 10시 반에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그때 강도가 나서 그 가방을 뺏고 이 여자를 위협합니다. 이 여자는 살기 위해서 그 골목을 30분 동안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결국 17군데 난사당해서 죽어요. 그 다음날 뉴욕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 여인이 죽었던 모습을 지켜본 사람만 12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2명이 이 여인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저 사람도 봤는데 저 사람이 신고하겠지.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13,500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자살 유가족만 10만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15년이면 목포시 인구만큼 자살로 사람 숫자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방관자 효과 때문에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는 이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이 땅은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시대 속에 삽니다. 이 시대 속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생명의 문화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손 내미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미래 세대의 이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살아갈 이유를 찾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